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주에 61번째 설교 제목을 아십니까? 창세기 강의 61번째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끝으로 한 4개월 만에 다시 올해 창세기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4개월 만에 다시 말씀 보기 때문에 좀 전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고난 끝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내용은 7년 대풍년 이어서 7년 대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서 다른 모든 곳에서는 양식이 없었지만은 애굽에서는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런 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죠. 4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장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애굽의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무려 20년 만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요셉이 그 20년을 만나는 자기 형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가죠. 스파이로 몰아붙이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두렵게 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 자신과 처지가 같은 생사를 알 수 없는 베냐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결국은 시몬이라는 그 온 형제들을 인질로 잡고 너희 막내들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 진심을 믿겠다면서 양식을 주어 보냅니다. 그 양식을 주어 보낼 뿐만 아니라 양식 자루 안에 다 그들이 받았던 돈까지 주어서 보내지요.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양식 사러 갈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양식을 살 수 있으며, 그 베냐민을 데려가면 지금 인질로 같은 시몬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듣는 아버지 야곱은 절대 양보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지금 큰 상처가 있는데, 마지막 남은 본처 소생 라헬의 소생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여서 결국은 양식을 사러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버티고 버텼지만 양식이 떨어지고 굶어 죽게 되자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누가 등장하죠? 42장에 보면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죠. 설득해서 결국 그 설득에 이 아버지 야곱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3장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야곱의 고백이 나와요. 결국 물론 유다의 설득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티면 굶어 죽게 되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면 또 잃어버릴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가 버텼지만 이제 결국 자기 항복이죠. 자기 부인이죠. 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그래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기고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우리가 43장 16절에 34절은 드디어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한자리에 재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41장의 상봉은 베냐민이 빠져 있었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재상봉 장면은 12아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무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12아들, 즉 야곱의 12아들이 단순히 한자리에 모여있다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그들이 연합되고 그들이 하나 되었다 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들은 여러분 20년 전에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여러분 완전히 깨어진 관계지요. 이런 사실 내용을 가지고 20년 만에 지금 요셉은 자기 형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처음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두 번째 재상봉하는 장면에서도 오늘도 자기의 신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45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용서 화해
클라이막스가 대단의 막이 내려지지만 이 과정 속에는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요셉. 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을까? 바로 이런 것이죠. 맞닥뜨렸다 해서 그냥 그 20년이 잊혀지고 해고하는 그런 축복의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족들 사이에서도 보면 의리가 갈라져서 오랫동안 만나지 않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만날 때 있죠. 명절 때라든가 결혼식 때. 그래서 좀 뭔가 다시 만나면 회복될까 생각하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는 서글픈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일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 때 껄끄럽고 예전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그냥 늘 마음에 담고 있다가 다시 만나서 좀 회복될까 생각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런 생각하는 그런 만남의 장면이 있었을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가 되려고 서로 만든 자리인데 입장 차이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우리와 북한의 관계 그러지 않는가. 같은 민족이지만 늘 같은 민족이라는 혈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리를 같이 해보면 너무나 우리랑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헤어질 때가 많지요. 저는 지금도 제 뇌리 속에 예전에 오래된 일이면 남북 상봉하는 정신자 주간을 보면 그 옛날 지학선 주교가 수십 60만 50몇 년 만에 자기 여동생을 만나죠. 그 이름 TV에 비춰서 여동생을 만났을 때 그 여동생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감격에 상봉하는 그 장면 속에 우리는 김일성 장군의 은덕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편안히 산다면서 그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남매 사이에 오가는 있는 김일성 장군 이데올로기 선전을 하고 있는 그 여동생을 보면서 그 주교가 기가 막히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뭔가 혈육에는 같은 하나 될 것 같지만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그 당시에 참 이슈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만나면 하나 될 것 같지만 그저 생각의 차이를 하기만 하고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성경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루어가고 있을까?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먼저 요셉을 보내고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정말 이 화해, 용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담고 있는 그런 스토리예요. 단순히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얘기 끝나지 않아요. 그 내용 속에는 진정한 구원은 화해와 화목으로 하나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구원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보고 형제들을 자신의 입에 초청하죠. 그리고 미리 자신의 청지기에게 주의를 주어서 더 이상 불필요하게 그들을 두렵게 만들거나 공포에 빠뜨리지 않게 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과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하여 그 사람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여기서 본문을 보면 요셉은 일단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확인하고 그 형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어요. 요셉의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무슨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또 그들이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청지기에 대답할 말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은 지난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스파이로 몰아붙이고 시몬을 인질로 잡고 이런 상황 때문에 한시라도 이제 데려왔으니까 됐지요 하고 곡식을 빨리 사가지고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애굽을 탈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애굽의 총리는 곡식을 주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자는 등 자꾸 다른 일을 자꾸 꾸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요셉이 지난번에 돌려준 돈을 트집 잡아서 자신들을 모든 노예로 삼기 위해서 집에 데려간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루에 받았던 돈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묻지도 않았는데 20일 짓고 해요. 누가 물어봤어요? 야, 지난 자루에는 돈 있었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거기 두려움이 돼서 혹시 이를 트집 잡아서 자신들을 노예로 삼지 않을까? 여러분, 그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묻지도 않았는데 곡식장에 돈이 들어있으라고 요셉의 청지기에 자진 신고를 하죠. 그런데 그때 이 청지기는 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청지기의 대답이긴 하지만 누가 시킨 거예요? 요셉이 시킨 거예요.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자, 그 본문 한번 읽어보면 43장 23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여러분 이거 엄청난 위로의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야곱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청지기로부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에서 들으시는 최고 위로지요. 그 돈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조금 더 걱정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지금 애굽이 좋은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골탕 먹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들을 요셉은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시몬을 감옥에서 풀어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근황까지 물어봐요. 야,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더냐? 그가 생전에 계시더냐? 그리고 이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야, 이 애가 너희가 말하던 망해냐면서 우리 축복까지 하죠. 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과정에서 이 요셉은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옆방에서 통곡한 후에 다시 돌아오죠. 자기 신분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상황, 자기 피부치 어떻게 보면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배가 같은. 그 베냐민을 보고 통곡합니다. 근데 그 앞에 울 수는 없고 옆방에 가서 통곡하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만나죠. 근데 오늘 끝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밝힐 만한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식탁도 베풀고 하면서도 왜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을까?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애정과 어떤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요셉이지요. 물론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애정으로 말하면 그냥 껴안고 울어야 되잖아요. 우는 것도 밖에 가서 울고 다 들어오시요. 지금 20년 만에 혈육을 보는데 얼마나 그 가슴이 터졌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절제하면서 결국은 밝히지 않는 것.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요셉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요셉에 보면 형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지금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20년 만에 만난 사이입니다.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다 맞닥뜨리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옛날에 그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았을 때 누가 주동자이며 아직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 사이에 미치고 있는지 그 영향이 어떤 상태가 그 지금 형들의 상태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즉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일시적인 충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신이 가장 사랑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 혹시 아직도 그런 생각을 아직 형들이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누구를 한 번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자기가 애굽을 영구적으로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럴 때 형들이 각각 똑같이 자신을 미워하고 거부한다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사실 요셉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20년 전의 형들이 지금 그대로 오늘의 이 형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도 그 형 에서가 죽인다는 것 때문에 정천 수십 년 세월을 보내 떠돌아갈 집으로 못 돌아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재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취한 전략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요셉 말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진정한 하나 되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취한 전략은 우선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 다음 형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이었어요. 이제 다음 건 44절에 가면 이제 이거 은잔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베냐민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냐민은 본토 라헬의 소생이에요. 자기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한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아들을 얻었어요. 야곱은. 이게 참 다른 형제들 12명이 겪는 이 미움과 시기의 스토리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가정사에서 이런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이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넓게 보면 진정한 구원이 화해와 화목으로 이어지는 구원인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굶주리는 아버지나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형들과 화해되고 다시 그들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알 수 없기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의 본심을 알려고 정체를 숨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 것이 일시적인 충동인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용서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자신을 미워하고 베냐민까지 미워한다면 형들의 화해는 불가능해요. 자신이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화해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것이에요. 일방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것인데 분명히 깨지게 된 건 원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죠, 여러분. 이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20년 전의 형들의 마음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지 변화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의심은 지금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요셉이라면 20년 전에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 17년 동안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복수를 해야 돼요. 원한을 갚아야 된다고요. 그가 17년 동안 형들이 노예로 파는 것에서 겪은 고난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즉 아직도 마음이 형들에 대한 그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내색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복수를 할 수도 있는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화해를 시도하는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잔치를 베풀고 식탁을 베풉니다. 물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잘해주는 것은 사랑은 아니죠. 그러나 인정입니다. 인정. 옛날의 형제관계를 생각해서 잘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도 형들에서 혐의를 풀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어도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마음을 터놓는 사이여야 그 다음에 사랑을 할 수 있지.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과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졌거나 오해가 깊어졌을 때는 여러분 마음을 터놓는 일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마음을 터놓지 못해도 식사라도 하고 이게 평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호의나 사랑부터 시작해야죠. 오늘 여러분 사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의심을 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호의를 베풀고 초대 식사를 하고
잘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화해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린 좀 뭔가 사랑이 있어서는 뭐 아니면 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뭔가 자기가 마음에 터놓은 사이는 모든 걸 다 주고 다 하면서도 관계가 틀어지면 완전히 얼굴을 돌리고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이런 극과 극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가 적어도 지금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아니라도 인간적으로 가진 도의 또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아니 모를 정도가 아니라 박해하고 미워하죠.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선한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 다 빛을 주고 비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악인들에게는 그냥 태양으로 가려버리든가 우리 같으면 악인들에게 비를 주시지 않든가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일반 은총 안에서 악이나 선이나 모두에게 해를 주고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맞는 사람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자기가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관계나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막 오해를 사고 관계가 틀어서 힘들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관계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나 기본적인 도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도 사이가 좋지 않아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마음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 인간관계나 사랑을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과 관계를 우리가 보면 늘 맞닥뜨리면 그 차이를 확인하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북한이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서로 북한이 여전히 적과 통일의 약을 버리지 않고 있고 여전히 그들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래 뭐 너희와 난 다르니 그럼 끝내자?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야 돼. 기본적인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 뭐 양식이 굶주리면 양식을 도와준다든지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언젠가 마음을 터놓는 사이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터놓고 지낼 수 없으면 그걸 꺼버리는 것이에요. 문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에 대한 그런 의심을 거두지 않지만 원수를 갚아도 현치 않지만 그들에 대한 호의를 잃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요셉의 호의의 형들은 오히려 두려워 떱니다. 자루에 돈을 보고 자신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잘해준 거잖아요. 돈 안 받게 돈을 도로 씹어놓은 건데 우와 우린 드디어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도망가고 더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의 순서대로 안 치니까 야 우리 드디어 나의 순서대로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두려움이 더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 참 사랑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진 이후에 참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친척들이랑 한번 싸우고 나면 참 그 다음에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지금 마음이 변해서 사랑하고 싶어서 뭔가 호의를 표현하면 오히려 그 호의를 힘들어해요. 호의를 힘들어한다고요. 결국은 사랑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쪽만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양쪽 다 마음을 고쳐서 그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속죄의 개념과 화해의 개념을 같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속죄제가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화목제사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리고 속죄의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어서 없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죄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도망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해도 우리 양심 속에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 기억이 살아남아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불편한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속죄 제사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화목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속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용서를 받고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뒤에 화목으로 화해로 이어져야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속죄에서 멈추지 않고 화목까지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보여주는 것이죠. 이 죄 지은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단지 양식을 사게 해서 구원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진정한 화해를 통한 구원,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이 형들을 자리에 앉힐 때 본처나 첩의 소생 구별 없이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는데 이 총리가 우리를 드디어 죽이려고 하나 보다. 여러분 그들은 그 엄마에 따라 이렇게 구별하는데 익숙해 있거든요, 형제가. 그 구별 없이 그냥 나이 순서대로 쭉 앉히니까 드디어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하면 참 사랑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진 사이에서 사랑한다고 막 가까이 가면 더 두려움에 떨고 더 멀리 도망간다니까요. 분명히 나는 사랑해서 가까이 가는 것인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러분 저는 부부 사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을 상처를 주고 깨어진 관계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더 멀어져가는 아내와 남편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관계가 깨어지거나 깊은 감정의 앙금이니까 오해가 생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약한 부분을 감싸주면서 즉 치료해가면서 사랑으로 가야 돼요. 대번에 그냥 내가 마음 열었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성도들 관계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 사이에 하나 되는 일이 즉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지만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이 두려움으로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형들의 죄입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형제들의 죄예요. 결국 그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과 다툼을 얼마나 큰 죄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서로 분열하는 것 다 죄, 육체의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분열은 사단의 역사지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 십자가 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이 우리의 나뉘어진 분열과 다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피로 덮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지 진짜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장모님도 그렇고 한번 우리 안에서 좀 나누기를 원하면 진짜 관계가 깨어졌어. 이거 뭐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한 세 가지 오늘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주제로 삼아서 첫 번째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지만 먼저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과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혼자 노예로 팔려왔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 결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무성 기근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치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먼저 깨닫는 자가 나만 손해봐, 왜 나만 너를 용서해야 돼, 이게 아니라 먼저 깨닫는 자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부부로 살지만 사실은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서로 다가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먼저 가까워지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첫 번째 우리가 선행해야 됩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만 내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우리 대부분 이런 거 하거든요. 네가 변하면 나도 변하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체들 간의 갈등과 한번 싸웠어. 여러분, 교회에서 늘 싸우는 일이 다반사 아니겠어요? 의견이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럴 때도 여러분, 내가 먼저 정말 깨달았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정말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사람의 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 넓혀주시고 그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정답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저는 요즘 정답을 말해주는 기독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정답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라, 이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뭘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목사들이 그러죠. 그럼 답이 뭐가 어려워요? 문제는 그 과정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요셉의 이 과정, 오늘 45장의 때 화해의 장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애쓰는 이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허물을 덮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 대자에서 막 탁자에 앉아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럼 다시 과거에 잘못했던 거 막 시시콜콜하게 막 꺼내면서 더 상처죠. 하나 되려고 모였는데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정말 파악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책임지고 끌어안게 되죠. 그럴 때 하나 됩니다. 이게 물론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게 성령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정말 화해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나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라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두 번째,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해서 뭐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부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필요에 따라 움직여요. 자신이 필요한 일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꽃에 꿀이 없으면 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꽃에 벌이 앉을까요? 꿀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됐고 쏠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런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곡식 양식이었잖아요. 양식이었는데 그 양식을 누구에게 줘? 하나님?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나갔던 요셉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양식을 구하려면 지금 요셉을 찾아가야만 그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요셉에게 하나님께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이 있는 곳에 형제들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필요가 거기 있으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 그 형들은 양식이 있는 곳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게 형들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지체들에게 정말 나랑 갈등 관계였던 어려운 관계에 깨서 아내나 남편이나 이웃들과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결국 만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앉아봤자 어차피 저들은 우리랑 다른 이데올로기도 다르고 완전히 생각도 다르다 할지 몰라도 그들이 굶주리면 양식을 채워주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가 도울 때죠, 여러분. 뭐 그들이 그거 가지고 뭐 굴량 일을 쓰니 어쩌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심은 그들의 필요가 있는 것을 오다 보면 이제 결국 화해로 나아가는 하나의 실마리가 풀게 되는 것이에요. 앙금은 있어도 정말 화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따뜻한 식탁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그가 어려워하는 어떤 문제를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풀어지는 경우를 보게. 마음도 아직 열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음도 아직 회복되지 않는데 뭐 그런 거 해서 뭐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예 만남을 아예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결정할 일은 용서입니다. 마지막 화해는 용서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그 책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당했던 어떤 학대, 그 상처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인의 고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경은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나를 괴롭혔던 그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의 특권은 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 용서할 수 있는데요. 근데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의 위대함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그 억만 죄 가운데 용서받았던 확신이 있기에 그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이럴 때만이 결국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왜 중요한 신앙이냐면 모든 공의 심판자에게 그 사실을 맡기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원수는 원수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원수 갚다 네가 망가지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잖아요. 용서는 하나님께 모든 정권을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결국 이 세상은 여러분 계속 분열될 거예요. 계속 싸울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통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하나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힘쓰라. 여러분 이거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시면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이 부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 된다는 일은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마음은 아직 열어지지 않아도 그들이 할 수 있는 호의나 친절을 베푸고 평범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일을 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분열된 이 조국 남북한 현실이 그렇고요. 정치 현실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러 가는데 이제 총선철이 다가오는데 아마 계속해서 네 편 내 편 나눠서 정치는 표를 구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 구한회동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예수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구원하시 끝나지만 화해로 화목으로 나가는 화목제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 되게 하신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우리가 노력할 일은 먼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도와주는 일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는 용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찬양 예전에 부르던 찬양을 찬송하면서 오늘 기도한 시간을 잠시